울리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신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막과 같은 심령이 꽃과 같이 피어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 위로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이 스랍들은 천사들을 말하는데요. 이 좌우에 3개의 날개, 즉 모두 합해서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스랍들은 그 6개의 날개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화답하였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랍들이 부르는 이 노래소리로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과 소리 그리고 연기 가운데 이사야는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렇게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죠.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니 나는 죽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가 이와 같이 부르짖은 까닭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악된 인간이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죽음을 피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제사장의 이 허리쯤에 끈을 묶어갖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즉사하게 되면 그 사람을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가서 또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메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이 허리에 이 끈이 묶어져 있는 거는 그런 이유입니다. 죽었나 살았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떡하니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됐으니 그리고 그것도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았는데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게 되다니 그러면서 탄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특히 그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말이 많으면 실수를 범하기 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었으니 그로 인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또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허물이 바로 입술로 지은 그 죄악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다 보니 자신도 입술이 부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변명이지만 그것이 또한 그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닥칠 재앙을 두려운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기로 들어서 손에 들고 와서 이사의 손에 탁 이사의 입에 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우리 같이 할까요?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여러분, 매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너의 악은 사해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용서의 선포, 죄사함과 용서의 선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용서함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듣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그런 탄식 소리가 들려요.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일을 누가 좀 할까? 이 일을 좀 누가 좀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좀 누가 좀 해야 되는데 누구는 좀 나서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가 될까? 여러분, 그 음성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임을 축원합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사모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내가 가야 되나 보다. 주님 그럼 내가 갈게요. 아무도 안 간다면 내가 갈게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갈게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사야도 그렇게 된 겁니다. 이사야도 그 거룩한 모습 가운데 그의 제단의 숯을 갖고 와서 그 입술을 지신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 정결함을 얻게 되고 처음 들은 이야기가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할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세요. 여러분, 제가요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됐는데요.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제가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쳤는데 사실 저는 그때 너무 착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치지 않는 아이였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거짓말 치는데 진짜 거짓말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근데 그때 제가 거짓말을 쳤어요. 어떻게 거짓말 쳤냐면 다들 안 믿으실 것 같은데 나 지금처럼 거친 남자 아니었어요. 굉장히 우리 백현이처럼 순수한 아니었거든요. 근데요 뭐라고 거짓말 쳤냐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제 저는 중학생이 됐으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못 오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의 삶의 낯은 여름 성경학교를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D-Day를 한 100일 전부터 딱 해갖고 마이너스 99 막 이렇게 체크하면서 맨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여름 성경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근데 그때 그 마음을 알았던 우리 권사님 지순영 권사님이라고 아동부장이셨던 그 권사님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한테 그러는 거 딱 보면서 야 준호야 그날 와서 간식을 나눠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좀 와주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듣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권사님이 나한테 보조교사를 하라고 그러네? 보조교사는 아니지. 그냥 간식 나눠주는 거 하라고 그런 거지. 간식 쟁반 애들 주면 그거 부엌에서 가지고 가는 일을 네가 해라 그러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꿨던 기점이 어디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그거 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거지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권사님이 계속 나만 시키는 거야. 왜냐면 되게 잘하거든. 그래 알아. 내가 그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 가장 거룩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록 천막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광야를 건너올 때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어요. 동서남북으로 세계 부족식에서 가는 겁니다. 회막이 가면 자기도 가고 회막이 멈추면 자신도 멈추면서 가는 겁니다. 그들이 쉴 때에도 이 대오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쉬는 모든 곳에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의 집은 성전 한 군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 바로 하나님의 집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의 집인 성전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 바로 이곳에서 이사야가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떨림을 넘어서는 두려움, 아니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죽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는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을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창조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 무덤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낱말입니다. 현재 히브리어 맞소라 본문들을 읽으면 이 본문의 단어는 보르에카인데 이것은 곧 너의 창조자들이란 뜻입니다. 이게 창조자가 복수로 쓰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서 본문에는 너의 죽기 전에 너희들이 젊었을 때 너의 창조자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맞소라 본문을 수정해서 보레카로 읽게 되면 이 보레카는 뭐냐면 우리 같이 할까요? 너의 죽음. 너의 죽음이에요. 젊었을 때 너희들은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 얘기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젊어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까불면서 살겠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인 거죠. 성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죽음을 대치시켜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사야가 가졌던 두려움, 곧 거룩함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한 인간이 가지게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어떤 거냐면 우리 어린이들 좀비 영화 볼 때, 그죠? 좀비 영화를 딱 키기 전에 스크린 앞에 딱 있었을 때 두둥 하면서 나왔을 때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좀비가 나오기 전에 뭐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야. 뭔가 내 삶에 뭔가 나타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거룩한 순간,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만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사의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을 우리는 제수요일이라고 하죠. 애쉬 웬즈데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구워주는 예식을 거행했죠. 그것은 우리들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는 흙에서 온 존재이니 곧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그 안에서 그 한계 가운데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져라. 그게 제수요일에 우리가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숯불이라는 것은요, 회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전의 일들과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바로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의 입술을 정하게 하여서 그의 죄악이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는 이 일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다스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본명은 아사랴인데 이 우시야는 바로 아세라의 왕 이름입니다. 그는 동시대의 인물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보다도 더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는데 서로 경쟁하고 있는 관계인데, 이 여로보암이라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여로보암 2세보다도 더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부국강병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땅을 넓히고 국토를 개간하고 망대를 세워서 국가 방위에 힘쓰고 가축을 길러서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시야는 군대를 제조시켜서 규모와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유능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있던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까지 보내야 할 정도였죠. 갑 중에 갑 오브 갑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그가 이렇게 강성해진 까닭은 성서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우시야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 제사장 역할까지 탐을 내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향단에 분향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성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단에 올라와서 분향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요? 대단한 일이죠. 그 일은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왕이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못해요. 뭐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만약 왕이 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건 왕의 왕권에 도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왕이 부국강병을 이룬 다음에 모든 권력을 다 탐한 다음에 맨 마지막엔 어떤 권력까지 탐하냐면 이 제사장의 권력까지 탐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결국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 조심성, 하나님을 향한 조심성이 사라지게 된 거죠. 이 강력한 왕권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이 제사장의 권위까지 또 도전을 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서 한센병에 걸렸는데 이 한센병을 통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갑자기 어느 순간 우시야가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지냐면 그냥 병에 걸려갖고 죽는, 끝나는 거야.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센병이라는 건 이후의 명칭이고 성서 원래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부가 벗겨지는 병,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피부가 벗겨져서 고통스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것이 성서는 그의 교만과 관계가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떨림, 그 조심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언제부턴가 담담하게, 담대하게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서적인 율법이에요. 성서가 바라보는 우시아의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 바로 이겁니다. 겸손했던 우시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우시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마치 자기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착각해지는 그 교만에 빠지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이 사람이 멸망하게 된 거죠. 우리 항상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말 있죠? 명언 뭐라고 하죠? 교만은 내리막길에 지름길이다.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교만은 내리막길에 지름길이다. 뭐라고 그렇게 말했나? 교만은 내리막길. 같이 합시다. 교만은 내리막길이다. 내리막길이다. 네.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교만과 이 두려움과 굉장히 관계가 됩니다. 만약 이 성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이사야는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룩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스라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 보면서 거기 안에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이게 경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그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그의 죄악이 용서받게 되는 딱 한 가지예요.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너무 담담하게 생각했고 한 사람은 두려움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두려움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할까요? 두려움을 잃지 맙시다. 두려움을 잃지 맙시다. 두려움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는 죄악을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새롭게 변화되는 시점이 되었죠. 그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거룩함이 상실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전이라는 말도 이제 금지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이지 무슨 성전이냐.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뭐 구약 개념의 성전은 분명히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말이 생기면서 우리 안에 거룩했던 공간들을 상실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개신교만 힘들잖아요. 가톨릭과 또 불교는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는 공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절에 가는지 아세요? 그 스님들 설법 들으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100% 중에서 한 10%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90%는 왜 가냐면 세상 속세를 떠나서 뭔가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좀 마음을 쉬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어떤 차별적인 거. 그게 거룩이죠. 그 거룩함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사실. 성당은 어떻습니까? 성당은 자기들의 예배당 자체를 성당이라고 하죠. 거룩한 공간이다 그러잖아요. 성당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거룩성을 통해서 20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해체되고 있어요. 예배당도 소중하지 않고 관계도 소중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요 이번에 6월 3일인가 2일날 이 마이클 프로스트가 이 줌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강의의 주제가 코로나 이후의 공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같이 할까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예배드릴까? 이게 가장 커다란 화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잘 보는 커피마을에서 음악도 잘 안 들어요. 왜냐면 음악도 너무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음악 안 듣고 맨날 뭐 듣냐면
그냥 그 헬로 코리아라는 유튜브 채널 저기 하는 건데 거기 보면 자연 속에서 호수에 비 내리는 거 맨날 그거 보고 있거든요. 뭐 하다 보면 뭐 개구리가 울어. 그래서 야 어디 개구리 있냐? 오늘 목사님이 틀었잖아요. 그래서 개구리 막 깨굴깨굴 우는데 정말 편하네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같이 모여서 그 뭐 연못에 비 내리는 거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거기 보면 앞에 뭐라고 되냐면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How to relax and meditation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릴렉스, 메디테이션 이 두 가지가 코로나 이후에 저는 화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가 정말 사생결단을 하면서 붙잡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 거룩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거룩한가? 가나 예배당이 거룩하다. 그렇죠? 거룩해요. 이 공간이 원래는 와인 창고였잖아요. 그 공간을 직접 다 뜯어갖고 이 공간을 계속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고 또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10만원씩 길거리 지나가던 이웃들이 10만원씩 헌금한 거 아십니까? 몇 분 돼요? 한 2명 정도 돼요. 네, 들어와서 10만원 주고 가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 같은데 주고 간다고. 그래서 그 한 3개월 동안에 4,600만원이 모여서 이 예배당을 공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거룩한 겁니까? 이 공간에서 우리 드럼 친구는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죠? 드럼 친구의 드럼의 원천지가 어디입니까? 가나 예배당이죠. 그죠? 나중에 유명한 드러머가 되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드럼을 시작했습니까? 아, 네, 제가 그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그래서 거룩하죠. 우리 이제 곧 군대 가는 저 청년, 지금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거룩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온 아이가 있거든요. 왔는데요. 이 해제가 풀리지 않았는데요. 보름 동안 있어야 되는데 오자마자 엄마 교회 가보자. 그래서 이 교회를 몇 바퀴를 돌았대요. 차를 타고 차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만약 왔는데 이 예배당이 없었다면 저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되게 짠하잖아요. 되게 짠하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지나도 거기에 뭔가 있어. 함께 했던 그 손때와 우리가 함께 거기서 밥을 먹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했던 그 시간, 그거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거예요. 커피 마을이 거룩하죠. 사랑방이 거룩하죠. 이 사랑방에서 아마 밥 먹은 것만 생각해도요 장난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거 먹은 거 금액으로 따지면 장난 아니죠. 마을공제소가 거룩하죠. 그 마을공제소 하게 될 때 또 어떤 한 분이 헌금을 해갖고 그 마을공제소를 시작한 거예요. 길목공소가 거룩하죠. 여러분 이 로스터기, 이 축이 4개 중에 2개나 부러진 그 로스터기 그거 갖고 제가 12년 동안 커피를 붓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긴 해도 그래도요 할아버지, 수영이가 그거 볶으면서 우리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진짜 할아버지야. 잘못 모시면 그 부러지면 돈 한 2천만 원 나가야 되니까 할아버지를 잘 모셔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먹고 살잖아요. 얼마나 거룩해요. 제가 2014년도에 브레이브의 커피 머신 산 거 있잖아요. 하도 많이 고쳐갖고 이제 수리도 안 돼요. 근데 얼마 전부터 브레이블이 심하게 울고 계세요. 물이 다 새. 네. 그거 볼 때 너무 거룩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상으로 해갖고 나를 도와준 사람,
이 기계 얼마나 거룩한